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내중심적인 기도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간절하고도 겸손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 다윗성에 모셔둔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는데, 그때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회중은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수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많은 수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고는 얼굴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14,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동이야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시되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에 더욱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는데 16,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 기도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내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머물러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최봉석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매를 맞는데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때리면 예수천당. 그러자 때리는 형사가 왜 이리 시끄럽냐 그렇게 묻자 내 몸에는 예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속에 있는 그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천당 이렇게 말씀이 튀어나온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넣는 기도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 기도에서 배우는 두 번째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 하늘처럼 높고 한없이 펼쳐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하며 솔로몬은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임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와 권력과 지혜와 명예와 또 주변의 모든 나라와 평화까지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성한 때여서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매우 작아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기도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이 없었으나 세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래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우는 세 번째는 먼 훗날까지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21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솔로몬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들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범죄로 심판 아래 놓인 개인과 공동체가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죄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2, 33절을 보면 성전을 향한 이방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중보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19절에서 25절까지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올려드린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훗날 그대로 응답되었고 역사가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 예로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풀어주어 감옥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위하여 교회가 중보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말세의 징조가 뚜렷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진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장소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서재나 작은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잡념이 들게도 하고 마음을 분주하게도 하며 또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하며 좌절시키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그 방해를 뛰어넘어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하기 위해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리셨습니다. 단순히 모범을 보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사역을 하셨지만 항상 평안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신실한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그가 다스리는 전국에 하나님을 높이어 영광스럽게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한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였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이 사건의 간증은 바울의 이방 선교를 힘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과 장소에서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우선 조용히 주님을 바라만 보아도 됩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쉽게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이 너무나 막막한 나머지 무력함으로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간절하게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셋째, 내 소원을 넘어서 먼 훗날까지 생각하며 미래 세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함으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에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든든히 세워져서 다음 세대에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